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끝절 42절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혹시 오실 수 있다면 혼자 오지 마시고 한 분씩 더 모시고 와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찾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지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물린 손길이 있습니다. 최혜순 목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회복 치유하는 교회 박금희 권사님, 저희 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화곡 치유하는 겁니까? 화목 치유하는 겁니까? 여러 예물 주셨네. 새로운 지부 미용실을 개업합니다. 이 손에 능력 주어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은주 권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자매 인연을 주옵소서. 이수인 성도님, 여호와라파 하나님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옥정 샬롬교회 한배용 목사님, 가족 구원을 소망합니다. 예물이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밝고 맑고 참 좋은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하나님으로 겨울은 지나가고 따뜻한 봄날을 주어서 온 산천에 꽃이 피어지는 봄날 봄축제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교회에도 대한민국에도 아름다운 하나의 은혜의 축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 악한 영혼 다 쫓아내 주시고 우리 모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여 하나님을 내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할 일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순종한 대로 되어지는 즐거움이 3월달 내내 가정장 사업장 속에 나타나서 생활 속에 열매를 가득 거두어 하나님 건 하나님께 원돌리며 주신 거 가지고 선행과 착한 일 많이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진 예물과 정성 받으시고 모두가 마음을 열어 싸우니 예물 드린 손이나 기도하는 아버지의 입술이나 다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와 축복 주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평생토록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남은 인생 주님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으니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점심 안 드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므로 여기 오신 것 승리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신앙도 선택이다. 아멘. 신앙이 뭐라고요? 신앙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원해서 태어난 인생은 아니지만 태어난 이후로 우리는 저 천국이라는 종착역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옳은 선택, 바른 선택, 아름다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멍청해가지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누가 말하면 쪼르르 가고 누가 말하면 이쪽으로 치우치고 이 흔들려가는 많은 인생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선택하며 사시는지. 오유경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참 책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성경책도 많이 읽으시고 틈틈이 서점에 가서 책도 많이 읽으시고, 서점 갈 요량이 없으시면 도서관에 가세요. 도서관에 책들이 아주 즐비합니다. 읽고 내 것으로 만드시 바랍니다. 오유경에서 쓴 어른 연습, 제목이 참 그렇죠. 어른이 그냥 되는 겁니까? 배워야 어른이고 경험해야 어른이고 통과해야 어른이고.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가장 자기가 인생 살아보니 선택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맞는 말이죠. 이분이 살아보니 시련 없는 인생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 집에나 저 집에나 다 시련이 있는데, 문제는 그 시련을 키워서 더 큰 불행으로 만들어가는 건 정부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누구냐? 본인 자신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끊어야 되는데 계속 미적미적거리고 그냥 유야무야 가다 보니까 불행은 더 커지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빠진다는 이 얘기. 이분이 인생을 통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어느 누구든지 시련을 통과해야 성장하는데, 시련은 누구나게 다 있는데 문제는 그런 시련이 올 때 긍정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긍정이십니까? 부정이십니까? 긍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긍정이 있고 절대 긍정이 있습니다. 항상 밝고 환하게 좋게 낙관으로 생각하는 절대 긍정의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한 1000명 중에 한두 명일까? 대부분 다 그냥 일반적인 긍정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택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바른 선택, 옳은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틈틈이 읽는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방우달 씨가 쓴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참 책을 많이 씁니다. 글도 참 잘 쓰지만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심심풀이 땅콩처럼 살리라 하는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공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춘천으로 이주를 했답니다. 은퇴해서 은퇴 생활을 즐기는데 자기가 주로 하는 일이 팔기. 이 팔기가 뭔가 봤더니 팔기 미쳐 사는 남자라고 팔기남이라 합니다. 이 뭔가 봤더니 읽기, 걷기, 보기, 듣기, 사색하기, 명상하기, 말하기, 쓰기. 그 팔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루 생활이 그냥 훌쩍 가버리고 아주 여가 생활을 즐겁게 유쾌하게 아주 신바람나게 한다는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은 은퇴 생활이 수행자의 생활이라고, 은퇴했으니 그냥 마냥 노는 시간이 아니라 더 배우고 더 알기 위해서 더 삶을 정리하는 수행자 생활을 하면서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 건강, 행복이 절로 따라오는, 요즘은 참 행복하게 인생 은퇴 생활을 즐긴다는 이분. 여러분 어떻게 사시나 모르겠어요. 아직도 더 가야 됩니까? 아직도 더 올라가야 됩니까? 피곤한 겁니다. 가지면 갈수록 피곤한 것이 현실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입지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좁습니다. 언제 하락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에 마음 두지 마시고 여러분은 우리의 가야 할 저 천국에 마음 두시고, 아멘을 세 사람만 합니다. 천국에 마음 두시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책들의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만은 그걸 다 우리가 언급할 수는 없고 성경 얘기로 들어가야죠. 오늘 성경 말씀, 신앙도 선택이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인생도 바른 선택하면 바른 길 가고 그 결과는 선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옳은 선택, 좋은 선택, 바른 선택, 영적인 선택이 필요한데
이 신앙에 잘못된 선택하면은 고생이 고생으로 끝납니다. 기도가 기도로 끝납니다. 예배는 예배로 끝납니다. 이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기도원에 있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예배 기도 성당에 올라올 때 그 모습과 예배 드리는 모습과 숙소 생활하는 모습과 이렇게 거니는 모습과 예배 후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야, 저 사람은 응답 빨리 받겠네, 그런 마음이 절로 드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저 사람 기도는 왜 왔지? 뭐 하러 왔지? 퀘션 마크로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멍 때리고 이렇게 노닥거릴 시간에 사회 나가서 돈이나 벌고 세상 일 하면 더 좋을 텐데 기도원에 와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럼 뭐 하러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여러분은 참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을 것이고 여러분 인생에 충만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하간에 신앙생활도 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고 예배드리고 응답받으러 왔으면 예배에 집중해서 기도에 한음을 파면서 응답받는 확신을 갖고 끝까지 이렇게 헝그리 정신으로 예배드려야 뭔가 결과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살핍니다. 그 서툰 기도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은 성경 어딜 봐도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영혼을 살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그런 그릇 준비하는지, 하나님을 살겠다는 그런 계획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덤비는지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니 겉모습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려는 그런 액션 모드를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찢으세요. 겉옷을 찢으세요. 회개하세요. 항복하세요. 울고불고 매달려서 주님 만나 변화되어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은 주일 한 번 예배드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려는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 예배 1시간, 기껏 한 시간 예배드리고서 한 주간을 살아간다? 아무리 보고 누가 보더라도 그 신앙에 승리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이슬람은 5번씩 기도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쉬지 말고 기도를 했지만 과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어쩌다 공공집회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릴 때는 뭔가 기도하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그 한 번 1시간 예배드리고서 한 주간을 살아간다? 그 무모한 도전입니다. 기도해도 시원찮은 인생인데, 말씀대로 살아도 시원찮은 인생인데 기도 없이 살아간다? 참 계란으로 바위를 뚫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일만 예배로 받을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이십니까? 아니면은 매일 예배가 생활화되고 기도가 습관화되고 찬송이 체질화되어서 여러분 삶이 경건 생활로 꽉 차 있는 24시간 일주일 내내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고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시며 예배드리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어느 쪽을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에 응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얄팍하게 이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적게 작게 이렇게 대충 얼렁뚱땅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상대해 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당신을 위해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 받은 은혜 가지고 전도하며 가족 구원하며 나라 위해 기도하는 이런 보폭이 넓은 기도로 덤비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재물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장수를 주시고 뭔들 안 주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립서비스로 기도하지 마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분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와 기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을 참 많이 합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 그럼 따먹지 말아야지. 뱀의 꼬드김 받아서 더 편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류에게 이 큰 죄를 넘겨주어서 인생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지인데 그들은 툭 하면 문제만 생기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주 습관처럼 했던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사람들이다,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욕심과 욕망에 빠져서 내 말을 거부하니 너희는 다 광야에서 죽고 그 2세들만 그 자식들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결과물을 성경 신명기서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이야기, 이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뭘 시사합니까? 넌 누굴 믿냐 그 말이에요. 누굴 상대하냐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늘 계실 그 하나님,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엉터리 내가 만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올인하지 마시고 성경의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 지금 살아역사는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환영하시고 인정하시고 모셔드리고 순종해서 그분과 함께 저 천국까지 나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도 선택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좋은 선택일까? 바른 선택일까? 하나님 복받을 선택일까? 그 선택의 내용을 바로 제시해주는 본문 얘기입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보니 선택을 하되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 선택의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은, 예수 중심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신방 간 얘기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참 귀한 일이죠. 음식 대접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엌에서 열심히 달그락거리고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부엌에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발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렇게 꼭 듣는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에 놔두시고 여러분은 마르다십니까? 마리아십니까? 마르다처럼 여러분이 생각으로 내가 생각해서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께 극진히 음식을 마련해서 내 솜씨를 발휘해서 예수님을 유쾌 상쾌하게 해서 예수님의 입맛을 그냥 아주 기쁘게 드리는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주를 섬기십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그런 건 둘째 문제고,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셨으니 예수님이 내 집에서 무슨 말씀하실까? 그 예수님을 바짝 다가서서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귀를 열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 예수님을 선택한 이 마리아,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지 본인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목사로서 교구를 신방하고 또 가정을 신방할 때 보면은 꼭 이 마르다 같은 사람이 거의 90%입니다. 마리아 같은 사람은 거의 10%,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 다 마르다처럼 달그락거리며 칙칙폭폭 아주 그냥 그 밥부터 시작해서 그냥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일어섰다 앉았다 그냥 올라갔다 왔다 갔다 아주 바쁩니다. 물론 내 집에 오신 주의 종, 하나님 보낸 주의 사자니까 얼마나 귀하여서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없는 솜씨 있는 솜씨 다 준비해서 이렇게 대접하는 거 고마워요, 맛있어요, 즐거워요. 하지만 주의 종은 그 집에 간 것이 밥 먹으러 간 게 아닙니다. 대접받으러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께 바짝 다가서는 것이 예배의 성공이고 신방의 성공이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는 내 생각에는, 내 소견에는,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지금 음식을 만드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하긴 뭐 여자가 음식 만들어 대접하는 거 잘해야죠. 음식 만드는 거 잘하면 사랑받고 예쁨 받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집에 온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 대접받아 들어간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배 고픈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식사를 거른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시장기가 돌아서 배고프다고 이렇게 아우성 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넘긴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집에 간 것은 시장기가 돌아서 한 것도 아니고 축복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마르다는 그런 예수님의 찾아온 그 목적은 생각 안 하고 그 귀한 손님이 왔다고 그냥 없는 솜씨 있는 솜씨 발휘해서 시가 대접하는 자기 중심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을까? 예수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받으시는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평가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봉사를 갖다가 염려하며 근심하는 봉사라고 합니다.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그러나 내심 보니 참 이것저것 손이 필요한데 자기 혼자 일하는 거에 아주 화딱지가 나서 예수님 저 내 동생 좀 보내달라고 예수님 발치 앞에 있는 마리아까지 끌어내릴 심산으로 불러들이는 이 마르다의 그 마음이 지금 분주합니다. 바빠요. 한마디로 염려하며 근심하는 이 모습, 염려하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적한 거 보면 이 마르다의 염려는 지극히 예수님은 안중이 없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솜씨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섬기겠다는 그 마음 갸륵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평가하는 염려가 많구나. 이 염려가 많다는 이 말을 원어상으로 표현하면 흩어진 마음, 나누어진 마음, 내 마음이 하나로 되어 있지 못하고 여러 마음으로 나뉘겠다 보니 분주하구나, 염려가 많구나, 근심이 많구나. 얘야,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예수님이 탐탁하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앉아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강대상 쳐다보는 거 참 보기에는 참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뭐라고 보실까? 여러분의 예배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드리니 하나님 다 받으실 거야.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니 내가 예물 드리니 하나님 다 받으실 거야. 는 본인 생각입니다. 한 번쯤 입장 받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한 번쯤 입장 받고 생각하면 내가 예물 드리는 걸 기도할 때 조심스럽고 정성을 다해야 되고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 일에 힘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에 준비했다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것이고 은혜 넘치게 받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 마르다는 열정만 앞서 있습니다. 해야겠다는 열정만 앞서가지고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요즘 교회의 문제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는 이게 너무 이렇게 앞서다 보니까 충돌이 많습니다. 소송이 많고 교회가 시끌시끌거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요.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예수가 중심입니다. 우린 다 지체입니다. 높낮이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을 더 알고 깨달았으면서도 은연중에 교회 안에는 파벌도 많고 파당도 많고 그렇게 갑질, 을질이 의외로 많은 이런 난감한 현실을 참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아주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도 치고받고 싸우는 게 세상 일인데 교회 안에서도 와서도 하나 되지 못해서 서로 으르렁드렁대고 내 편이 아니면 다 이렇게 왼수처럼 취급하는 그 모습. 여러분 마르다 같은 자기 소견,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사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늘 누구처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동생 마리아처럼. 이 동생 마리아는 오로지 주님이 자기 집에 온 것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황송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옆에서 그냥 어찌 보면 보디가드처럼
그렇게 따라붙어서 예수님 앞에 탁 서서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싱글싱글 웃으면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흐뭇하고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건데, 그런 예수님이 원하는 것에 정곡을 탁 찔렀던 이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은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얘는 참 좋은 편을 택했다다, 잘했다.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고 자기 앞에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는 예수님, 의도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마르다의 그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도 하나님 여러분의 외모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영혼에 이렇게 살피시면서 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뜻을 찾아서 갈구하며 자기 걸 내려놓고 주님을 살려는 의지가 강한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그렇게 기도하며 덤비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 여부를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눈에 확 띄어서 그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여러분의 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는 은혜 받고 돌아온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생 마리아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요즘 도서관을 많이 가신답니다. 도서관에 가셔서 이렇게 책을 보시면서 많은 것을 듣고 또 은혜 아닌 은혜를 체험한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온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사람들은 사랑받을 궁리만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랑에 실패하는 것이다. 에릭 프롬은 사랑도 배우고 익혀야 할 후천적 기술이라면 결국 우리가 가장 열심히 배워야 할 것은 받기보다 주는 공부여겠죠. 이 글을 제가 읽으면서 참 귀한 말이다. 여러분, 받기 위해는 우리는 받는 게 너무 익숙합니다. 대접받고 사랑받고 이해받고 용서받고 복받는 걸 이게 아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진짜 사람이라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주는 게 선행이 돼야 되고, 사랑을 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이게 바로 진정한 지성인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현자의 반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이고 올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받는 사람입니까? 주는 사람이십니까? 지금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은 바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받기보다는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시선을 마저 이렇게 고정하고서 예수님 앞에 은혜 받을 준비하는 이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원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뭘 원하겠습니까? 돈을 원하지 않죠. 오로지 처음도 사랑이고 마지막도 사랑인데, 그러나 이 마르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도 가만히 보니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 열정으로, 자기 사랑으로, 자기의 액션을 취해서 예수님께 환심사는 그 모습, 지극히 인본주의 모습입니다. 그다음 오늘 마리아의 모습은 그런 거 다 제쳐두고 오로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떨어질까, 내게 무슨 말씀 하실까, 예수님께 싱글싱글 웃으면서 예수님과 바른 소통하는 이 모습에 예수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모든 선택의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뭘 원하실까? 뭘 기뻐할까? 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한다면 우리 기도가 탈선하지는 않겠죠. 예배가 건성어서 드리지는 않겠죠. 금식을 하는 동안도 하지는 않겠죠. 인생을 그렇게 막 살지는 않겠죠. 항상 그분을 의식하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말이며 일에 참으로 향기나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르다처럼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열정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상대하는 마르다의 이 분주한 모습을 담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내 집에 오신 예수님,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고 웃으시며 감사하는 바른 예배자의 이 마리아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마르다는 저만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신앙도 선택인데 예수님이 선택의 중심이 되고, 두 번째 우리의 선택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선택의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참 내 제가 되리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말씀 안에 뿌리 박은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진정한 제자고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는 모습은 아예 없습니다. 마르다는 그저 음식 만드는 일, 자기 잘하는 걸 자시하는 그런 모습만 보일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 듣는 태도는 별로 없습니다. 예배 전에도 가만히 보면요, 사회석에서 이렇게 참 많은 사회석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은 참 가관도 아닙니다. 왜 어찌 저 사람? 뭐 조는 건 또 예사하고 핸드폰 열어놓고 핸드폰을 킬 때만 킬라고 하면은 그냥 나가서 키든지, 심지어 예배 시간에 전화까지 받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사람 참 많습니다. 예배의 이 변천사라고 할까요? 참 예전에는 그저 말씀을 집중하기 위해서 준비 찬송에 뜨겁게 찬송해서 마음을 다 열어서 제껴서 은혜 받을 준비한 다음에 말씀을 그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멘도 잘하고 흥분도 잘하고 그렇게 예배에 올인했던 사람들의 그 옛날 모습은 다 사라지고 등 따쓰고 배불러가지고, 아니 뭐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뭐 다음 시간도 있는데 뭐 이렇게 찰필 미루는 아주 뭐랄까요, 우리 모습이 예전 모습과는 많이 변질된 모습을 많이 봅니다. 변형과 변질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겠다고 여러분이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정리하고 서로 마음을 정리한 다음에 말씀이 내게 들리도록 옥토바스로 준비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어느 강사가 설교해도 은혜 받아요. 응답 안 되니까요. 그게 강사 탓이 아니에요. 본인 탓이에요. 본인이 준비가 없어, 준비성이 없어. 어디 한번 설교해 보시라고. 맞아요. 목사님 설교할 뿐이에요. 전달할 뿐이에요. 그 말씀이 레이마로 들어가서 마음을 후협하고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역사할까? 그 사람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느 만큼 행하였는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존재냐 그 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말씀은 제쳐놓고 그냥 세상 어떤 정보나 세상 뉴스나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는 본인의 그 내용이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임을 알지만 과연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요즘처럼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잡수시고 암송하십니까? 몇 마디 성경 말씀 암송하는 것 마치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불변의 바로 위치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왜? 창조주니까. 나를 만들어 이 땅에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고 마음의 귀를 열어서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형통의 바로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는 이 비우는 작업이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만 가지 세상 쓰레기로 다 범벅이 된 이 머리통이나 이 가슴을 다 씻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심겨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경건 작업을 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찬송 몇 가지 불렀다고 해서 마음이 정리 되나요? 주여 했다고 이렇게 마음이 싹 정리가 되나요? 정리가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겁니다. 왜? 내가 그거 붙들고 사는데, 내가 그거 의지하고 사는데, 그걸 내려놓고 버리고 부정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한 분으로, 말씀 하나로 살겠다는 의지가 이게 좀처럼 생각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비우는 작업이 참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죠. 보는 게 자꾸 눈을 통해서 우리 들어와요. 귀를 통해서 내 마음으로 들어와요. 오만 가지 세상 정보가 나를 오간을 통해 다 들어옵니다. 그걸 걸러내고 청소하고 씻는 작업이 필요한데 별로 안 합니다. 뭐 잊어버리겠지, 뭐 지워지겠지. 천만에만만해요. 한번 이렇게 눈에 찰칵 영상에 찍힌 건요, 평생 안 지워집니다. 이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들은 말씀은 그냥 잊은 것 같으죠. 어느 순간 이렇게 그게 다 생각나. 그래서 우리는 내 눈이 보는 걸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걸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걸 조심해. 어린아이 찬송처럼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는 걸 참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보고 무차별적으로 상대합니다. 본인이 망가진 것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했습니까? 얘들아, 시험에 들 전에 깨어 기도하라. 깨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경건이 참 필요한데, 과연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흠모하시고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시며 살아가시는지. 이 마리아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주여 우리 집에 오셨으니 그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마음에 저장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에 예수님이 감동하실 겁니다. 반면에 이 마르다는 그냥 달그락 솜씨 발휘하느라고 아주 마음이 분주하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동생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얘야, 너도 그거 내려놓고 내 앞에 와라, 그 얘기입니다. 마리아처럼 내 앞에 와서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성경에 뭐랬습니까? 귀인 자는 들으라. 들을 귀인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아멘. 예배 시간에도 안 듣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딴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대시송 사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로 운전을 가는데 제가 그때 딴 생각을 했어요. 딴 생각했는데 순간적으로 막 빵빵거리고 헤드라이트가 막 번쩍번쩍거려서 이게 뭔 일인가 눈을 확 떠봤더니 제가 빨간 신호등을 그냥 달리고 있던 겁니다. 와, 딴 생각했더니 그냥 신호등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인 겁니다. 한번 대형 사고 날 뻔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죠?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기도 시간에 딴 생각하죠? 기도가 횡설수설 중언부언합니다. 모든 구조가 그래요.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 전부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는 집중을 높이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넘치게 받겠죠. 그러나 그런 사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설렁설렁 예배드리니, 말씀은 간간히 들리겠지. 그런데 말씀의 효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정보에 그냥 덧붙이는 정도에 불과하죠. 말씀이 주도하고 말씀이 군림하고 말씀이 재창조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그렇게 마음밭이 그 모양이니까. 옥토밭이 아니라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그러니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으니 성공하는 길, 잘 사는 길, 축복받는 길, 승리하는 길, 자식 잘 되는 길, 가정이 화목한 길, 그 모든 답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강대상의 선포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 전달하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 아멘 들으면은 내 영혼이 살고 에너지가 넘쳐서 근력이 생겨서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 삶은 열매가 그득가득하겠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잠깐은 반짝일 겁니다. 그러나 오래 못 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이야.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만든 세상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시스템에 그 코드에 맞추지 않는 모든 노력은 다 헛수고예요. 잠깐은 반짝여요.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이걸 성경에 눈이 가르쳐주는데 그걸 체험한 사람을 굳이 한 사람 소개하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일천번째 드리면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 사람, 하나님 중심에 오르냈던 이 솔로몬이 이제 왕좌에 올라서 지혜 얻어서 왕 중의 왕, 세계를 다스리는 대단한 실력자가 되자마자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그런 점점 말씀은 제쳐두고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면서 그야말로 아주 집중도를 어떻게 발휘도 못합니다. 그의 인생이 아주 혼란과 분주함만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소견으로 나를 정치하다가 끝내 그런 말년에 아주 홍구정나죠. 조직의 쓴맛을 보죠.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인생은 헛되도다. 자기가 살아보니 다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보일 때는 다 만사 형통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놔버리니까 만사가 불통이요, 짜증이요, 살맛이 안 나요. 여기서 속색이면 저기서 또 속색이고 아주 세상이 시끌시끌합니다. 인생이 아주 그냥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를 고백하기를, 마지막 고백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린 책을 읽으면 그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을 엿보고 내가 좋은 것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겁니다. 우리 성경책을 읽으면은 바로 하나님이 왜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이 나라를 만드시고 가정을 창설하시고 나를 이 지구촌에 만들어 놨는지 그 뜻을 정확히 아는 바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세요. 요한계시록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 이 성경을 듣는 사람, 이 성경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볼 때 복 있는 사람은 건강히 오래 사는 사람이 복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씀의 사람을 하나님이 최고로 칩니다. 여러분은 말씀 중에서 사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제쳐두고 세상 온갖 쓰레기 정보를 너무 따라가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바로 여러분 인생을 좌우합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 헛되고 헛되다는 그 인생의 대선배, 신앙의 대선배 솔로몬의 고백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헛되고 무익한 것에 목숨을 걸고 올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시고 기도에 승리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읽어두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영혼을 살찌우고 여러분 삶을 축복이 될 것입니다. 첫째, 예수가 선택의 중심이 되고,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이 선택의 중심이 되고,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마르다의 불행을 얘기해 준 겁니다. 너는 많은 일에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니 마리아는 그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 좋은 걸 선택해서 이 사람은 복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좋은 게 있고 진짜 좋은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을 무조건 선호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인생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고 이것으로 예수님을 흐뭇하게 해주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사람과 사람, 인격과 인격, 영혼과 영혼 1대1로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런 만남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 날을 그렇게 준비 기도를 시킵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시키고 반복 기도시키고 반복 찬송시키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에게 빼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뽑아낼 부분이 너무 많아요. 깨트리고 깨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하루 이틀에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금시키고 작정기도 시키고 통성기도 시키고 말씀을 울고불게 만드시고, 이런 과정은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드는,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섭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불필요한 걸 다 뽑아내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 뜻일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 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소견, 자기 생각에는 좋은 곳을 선택했지만 그 좋은 곳은 예수님 볼 때 아닌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통찰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러면 참 탁월한 겁니다. 그 얘기를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려면 요한복음 15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소개합니다. 포도나무. 저는 농사꾼이 아니지만 농사는 이렇게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밑에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나무도 줘보고 또 이렇게 벼도 심어보고 해봤습니다만은 실제 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잘라내야 된다.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지에도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맺는 게 중요하지 왜 가지를 외치나 하지만은, 그러나 농부 되시고 포도나무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잘하면은 열매가 튼실하죠. 알이 요만한 게 이렇게 커지고 아주 먹기 좋고 탐스럽고 튼실한 그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치기를 잘하는 것이 농사꾼 농부들의 기본적인 자질이고 기본적인 바로 에티켓인데, 이 가지치기 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지치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래저래 매인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저기 깔아놓은 게 너무 많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람이 한 가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은 여러분이 집안에 들어가서 한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자기를 보세요. 이제 막 나갔다가 외출해서 집안에 문 열고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다 보니 정신병자 같은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불안해. 음악부도 틀어놓고 불도 다 켜놓고 사람이 여기서 와글와글 해놓고 하여튼 그 하는 행동부 하더라도 내가 봐도 저건 그런 나를 이렇게 쏙 빠져나와서 이렇게 내가 촬영해 두면 아마 본인이 놀랄 겁니다. 내가 저랬나? 내가 저 정도였나? 사람은 혼자 있으면요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오만 가지 행동들을 참 많이 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젠틀하고 레이디하고 뭐 이렇게 품격 있고 교양 있던 척하지만요 혼자 이렇게 집안에 혼자 있으면요 사람은 본보시 들어갑니다. 유치찬란합니다. 아주 해괴망측하고 보이는 놀랄 놀자로 어마 내가 저랬나?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 모습인데 이 본 모습, 이 영적인 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본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영적인 모습을 본 모습을 볼 때까지 계속 기도시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드디어 하나님 면전에 딱 다가서죠. 그러면 하나님은 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안 보여주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보는 나를 보여주십니다. 나의 추악한 얼굴, 나의 더티한 모습, 나의 모난 모습, 내가 알던 내가 아닌 전혀 모르던 나가 확 드러납니다. 발견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산산바다 유력하지만은 진실로 내가 알지 못한 내를 발견할 적에 사람들은 기절초풍합니다. 까무러집니다. 막 비명 지르고 막 대서통곡하고 난리보석입니다. 그 코스를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자기를 발견해서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해서 그래서 자기의 위선이 찢어지고 자기 가면이 찢어지고 자기의 속내가 드러나서 하나님 이렇게 들추고 드러내는 모습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치료하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보다 나은 사람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마르다는 자기의 열정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불편케 하는 겁니다. 너는 염려가 많구나, 불편하구나, 넌 나를 사랑하는 게 말로만 사랑하구나, 음식으로 나를 사랑하는 데려가지만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네 동생 봐, 일은 안 하지만 내 앞에서 내 말을 듣잖아. 가장 좋은 편을 택한 네 마리아 여동생은 그야말로 잘한 거다. 동생한테 배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윗사람한테 배우고 아랫사람한테 배우고, 성공해서 배우고 패배해서 배우고, 이래저래 우리 배움의 끈을 놔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배우려는 의도가 필요하는데, 여러분 이번 계기에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아픈 부분을 찌를 때에 비명 지를 때 비명으로 이렇게 대충 얼른 넘어가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이 아픔으로 저려올 때는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끊어내시고 바꾸시고 결단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지치기가 참 필요해요. 응답 받는 그 마지막 과정이 뭐냐? 가지치기예요. 내 안에 널리고 방만한 그 모든 욕심, 욕망, 모든 의지 다 끌어내고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꽉 올인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가지치기를 시킵니다.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저림으로 다가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인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남은 인생은 여러분 생각을 자기에 맞추지 마시고,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욕심이 내가 많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구나 100번 1000번 밝혀집니다. 시간이 거의 다 갔습니다. 더 설교하고 싶어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인생도 선택이고 신앙도 선택입니다.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반복해서 잘못된 선택을 계속 꼬리표 달고 왔다면 이제는 과감히 칼로 잘라내시고 옳은 선택, 바른 선택, 복받을 선택, 하나님께 이쁨 받는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준 세 가지 중요한 얘기. 첫째, 네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그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발견되면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더 관심을 두고 여러분이 결정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는 맛 살맛 나는 3월달 2024년도 총까지 주 안에서 웃고 감사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신앙도 선택이다. 아멘. 이후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잘 선택해서 여러분 삶에는 매일매일 은혜가 가득해서 여러분 때문에 자살할 사람이 포기하고, 낙심한 사람이 용기 얻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가정이 화목하고, 여러분의 바른 선택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이 바른 선택으로 좋은 일꾼 뽑으시고 진실로 나라 위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